예배 후 3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3일 동안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인생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고생이 끝에 고생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은 그 아무리 작은 것을 할지라도 그건 귀하고 복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에 이 세상에 당한 고통과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고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살아가는 이 길을 조금 흐트림없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으로 사라의 죽음과 그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라가 죽었는데 그 나이가 127세였더라. 사라가 127년을 살고 이제 죽음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그 연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65세였으니까 지금 127세라면 가나안 땅에서 산 횟수가 62년 정도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나이가 되었지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라의 죽음과 아울러 또 사라의 무덤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이 사라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됩니까? 사라라고 하면 90세의 노년에 아기를 낳은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씀 보니까 정말로 사라가 단사나에서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아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떠오르면 나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서에서는 이 사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사라는 어떤 여인이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는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의 실천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이다 그러면은 사라보다는 아브라함을 더 떠올리고요. 또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모두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 후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여자들을 향하여서는 바로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의 믿음, 만약에 사라의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타이틀을 갖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뒷받침해준 숨은 공로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사라가 정말 어떤 믿음의 여인이었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약속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네 자손이 누구냐? 오직 사라에게선 난 자만이 너 아브라함, 네 자손, 너 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퀴즈 한번 내볼게요. 아브라함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냐는 거예요. 몇 명을 낳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첫 아들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라를 통해서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브라함이 이 사라가 127세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137세입니다. 그 이후에 장가를 가가지고 그두라라고 한 이 여인을 통해서 또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아브라함이 8명의 자녀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이 8명의 자손을 전부 얘기하지 않고 오직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씨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 전수하는 그 사명을,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이행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 그 아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명은 무슨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나타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한 말씀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복이고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고, 그리고 모든 세상이 복이 되는, 모든 세상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씨를 전수하는 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8명의 자손이 다 자손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는 이삭, 바로 사라가 낳은 아들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사라가 낳은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로 지명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하갈도 있었고 구두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라가 난 이 아들만이, 이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로 지명받았을까요? 그것은요, 이 어머니 역할, 이 사라 역할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함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사라는요, 아브라함 이끄는 대로 정말로 험한 세월을 산 여인입니다. 48살 때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 좋은 문화와 환경 속에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다고 75세 때 정말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사라가 65세 때 이제 떠난다면 그 나이가 얼마나 늙은 나이입니까? 근데 가나안 땅, 이 척박한 곳으로 이주하지요. 이때부터요, 사라는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매일 이 목초지를 따라서, 물을 따라서 여러분 방랑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정말로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고통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라는요, 이 아브라함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단범으로 팔려간 사람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한 번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참 치욕스럽지. 한때는 65세 정도 됐을 때 나이고, 다른 하나는요 89세 때 그런 일들을 이 아비멜렉에 팔려가는, 젊어서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돼서도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팔려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자신의 주로, 자신의 생명의 전부, 하나님처럼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는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정말 헌신과 그리고 순종과 죽음까지, 생명까지 바쳤을 뿐만 아니라 사라는 자식 교육을 아주 잘한 여인입니다. 자녀 교육을 잘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은 한 16세 때에 우리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16살 때쯤 되던 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어머니 젖대고 난 큰 잔치를 배설할 때입니다. 그 정도 됐을 때 이 이스마엘이 두세 살 먹은 그 아기를 갖다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싸서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앞에 하지 못할 짓을 이 16살 먹은 이스마엘이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자, 그와 반면에 이삭이 16살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22장에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가지고 데리고 모리아산, 우리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를 펼쳐놓고 묶어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그렇게 칼침 받는 그 상황까지 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한테 대항하지 않았어요. 도망갈 수 있는 나이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묶여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그들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어머니 하갈 말입니다. 어떤 엄마였습니까? 자기가 임신하자 주인인 이 사라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괴롭혔어요. 하다 못해서 쫓아낸 받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주로 섬기고요. 자기를 팔아먹은 그 남편을 끝까지 섬기고 복종하고 그 따랐던 그 순종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함이 누구에게 나타난 겁니까? 자식 이삭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비록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 해도 그 말에 순수히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바쳐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받은 교육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보면요, 자기 어머니의 받은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사라가 127세에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살 아닙니까? 40살 자기가 장계 들 때까지 어머니를 향한 슬픔, 어머니를 향한 그 애절함,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모든 믿음의 여인들은 사라의 딸이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23장의 말씀은 이 사라의 무덤이 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사라의 무덤을 이렇게 사는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사라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죽어서 이 무덤을 만들었다면요, 이것은 오늘과 같은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없이 아브라함이 죽어서 그냥 무덤 속에 장사된 그냥 개인의 무덤으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먼저 죽음으로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 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들의 묘가 된 거예요. 가족의 무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묻게 되고 이삭도 그곳에 묻히게 되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묻히게 되고 야곱의 부인 레아도 묻히게 되고 그리고 야곱도 그 무덤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덤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바로 자신이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될 희망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이 무덤을 소유하게 된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증거의 표징의 산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사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무덤을 샀을 때 그 산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므레를 어디로 얘기합니까? 헤브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므레,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곳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약속할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죠? 애굽에서 올라와서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이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 헷불 언약을 할 때도 이 마므레였고요. 17장 할례 언약을 할 때도 이 마므레였고요. 18장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 마므레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므레는요, 언약의 산실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산실을 오늘 언약의 딸인 이 사라가 그 무덤을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무덤을 살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햇사람, 그 마므레 막벨라 굴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자, 5절에서 6절에 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오늘 햇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5절과 6절에서 대답하고 있잖아요. 햇사람은요, 아브라함을 자기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마므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라망 구덜르오멜이 4개국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갈대 우르 지역에서,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어디로 왔냐면 소돔왕 이 5개 연합국을 파괴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과 사람들 데리고 갈 때에 아브라함이 이들과 싸움하지 않습니까? 이때 누가 같이 싸움해요? 이 마므레 형제들과 싸움하는 거예요. 마므레 형제와 아넬과 아이스골 이 사람들 함께 자기들과 함께 길렀던 318명을 가지고 이 강대한 이 엘라망 그 4개국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이 체험을 누가 했나? 마므레 사람들이 하게 된 거지.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파하고 그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왔었을 때 사회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소돔왕들이 오고 거기 주옥들이 와서 이 아브라함의 무릎 꿇고요. 더 나가서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 복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누가 봤어요? 이 마므레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 마므레 형제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야,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지도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정말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지역을 사라의 무덤으로 가지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지라 그랬습니까? 공짜로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행하죠? 돈을 주고 이 무덤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왜 이 무덤을 그냥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샀을까요? 왜 샀을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무덤을 얼마에 샀다 그랬습니까? 은 400세겔에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에브론은 어떤 사람이죠? 이 에브론은요, 이 땅의 원주민, 햇사람으로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아주 막벨라굴의 이 무덤을 가지고 이 무덤을 이렇게 이제 가족들의 무덤을 만들려고 한 거 보면 이 사람은 이 햇사람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햇사람, 이 원주인인 햇사람으로부터 이 무덤을 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주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이 땅의 주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요, 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이 무덤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햇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 햇사람은요, 함의 4번째 아들, 가나안의
둘째 아들로서 이 가나안 지방에 살던 다른 어떤 형제보다 막강한 힘을 가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근 문명을 이끈 사람들이 바로 이 해쪽 속 히타이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 그 지역들, 그래서 터키, 소아시아, 그리고 우가리트, 바로 수리아에 있는 그 부분과 또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 문명 발달에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한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철기 문화가 그들의 문명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들로부터 사라의 무덤을 산 것은,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준 땅임을 각인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의 무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다면 아마도 사라나 이삭이 이런 양도권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빨리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역사의 땅으로, 온 천하에 나타나는 표징의 땅으로 남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는요,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지요. 우리 23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인의 이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녀들의 교육은 어머니의 영향이 무지하게 큽니다. 참 여인들은요, 이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역대기야 이 왕들의 열전을 보면 거기에 항상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그 왕의 모친은 누구더라, 그런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그 자손들에게 미치는 것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요, 그렇게 잘된 아들이 적어요. 그런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바르게 자란 아들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러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어머니들이 자식을 놓고 희생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그 자식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어머니의 그 노력과 그 수고에 저들이 이 곁길로 갈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이 이 여인들이 그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문명사회일수록 사회가 타락했지요. 왜 타락했습니까? 여인들이요, 자기들의 권한과 권리가 세워지다 보니까 남자들 휘어잡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들 보세요. 여성 인권들이 커지면서 서구 사회는요, 타락의 세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개한 지역으로 가보면 그래도 도덕 있고 윤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면요, 어머니들의 가정 중심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어루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타락, 이것은요, 어쩌면 여인들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라의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찍는 사건이 바로 이 사라의 무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요, 이 방랑자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땅 한 평이 없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삭, 야곱 그 이를 때까지 땅 한 평 없어서 살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종살이에 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은 게 뭡니까? 오늘 사라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첫 깃발을
꽂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라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 되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곳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 자손들에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의 땅이 있다라고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이 사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믿음의 여성들이 사라의 딸이라고 하면서 사라와 같은 삶을 살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은 이 사라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분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존재는 그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자식도 이삭과 같은 자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남편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남편이었지만 그 남편도 못 믿을 남편 아닙니까? 아니 사라가 죽고 나서요. 보세요. 얼른 장가 가서 137을 넘은 사람이요. 보세요. 가가서는 자손 6명이나 더 낳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편을 해도 자기 생명 위험하다고 자기를 또 팔아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남편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것들이 어쩌면 남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도님들이요. 그런데 희비희비하고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대하십시오. 그분이 위로해 주지요. 남편도 이해 못 해주고 자식도 이해 못 해주고 때로는 내 부모도 이해 못 해주고 내 친구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그분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평강과 기쁨은 우리 성령님이 주시고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요.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요. 보세요. 사라에게 얼마나 큰 영광, 이 사라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졌습니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터전을 만들어준 그 믿음의 어머니 주성되지 않았습니까? 바라보나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사라와 같은 영적 영토를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로 그 속에 예수만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 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자손들도 기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성령님만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말씀 속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당하던 슬픔, 눈물, 한숨, 고통, 이 어려움, 그런 상처투성인 그 몸이 주를 위해서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당한 그 고통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듯이 그 영광스러운 몸, 그 복된 몸으로 다시 부활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사라의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감히 사라와 같은 삶을 우리 여성도님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우라통이 터져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에게 영원한 영토를 남겨주는 표징의 깃발을 꼽은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라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사라 같은 믿음이 내게 있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성들님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